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의 원본은 그냥 통째예요. 거기 장도 없고 장이 없는데 뭐 절이 있겠어요. 통째인데 이제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장을 갈랐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같은 이런 장은 진짜 잘못 갈른 거죠. 11장 1절은 10장의 결론이에요. 10장의 결론이 되지 11장 2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1절이 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놓고 그 다음에 2절 3절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11장 1절은 10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야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꽤 많아요. 여러분 성경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런 뭐 틀이나 구조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 또 뭐 성경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좀 된 일인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반 없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쓰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 기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늘 힘든 일이 인생에 있으니까 자기는 기도 못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도 그렇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율법적인 기도는 안 돼요, 이제는. 이제 그런 훈련도 이제 할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말씀을 전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이거 주님의 뜻이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주님의 뜻이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저나 여러분도 그 세 단어, 그 세 문장은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뭐가 잘 되면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뭐 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는 다 자기 욕심이고 다 자기 기분 좋은 거고 그러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좀 안 되면은 주님의 뜻이란 말도 쏙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만사형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서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모르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쉽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겠습니다. 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무엇을 하든지 하니까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뭐 사업이 되든 장사가 되든 뭐 공부를 하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먹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사느냐, 얼마나 마시고 사느냐,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저나 여러분은 왜 먹느냐, 왜 마시느냐, 왜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요, 목표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특히 로마서에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문장에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가장 압박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이 헬라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로마와 쌍벽을 이루는 나라예요. 로마는 군사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헬라는 문학과 지혜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로마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언어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가 평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어처럼.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는 유대 문화와 하나의 적대관계, 그리고 모든 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을 말할 때 성경에서 그냥 헬라인이다, 이방인의 비유대인의 대표로 헬라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렇게 하면 돼요. 로마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보면은 그다음에 헬라의 어떤 그 종교를 보면은 사람 만들어 놓고 신격화 시키잖아요. 뭐 비너스 신이니 뭐 무슨 신이니 다 뭐 헤라클라스니까 전부 다 헬라 신들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이든 이렇게 우리는 적용하면 돼요. 여기 유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이든 세상 사람이든 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 개가 나와요. 지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 가지면 다잖아요. 다 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요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요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해놓고 설명하는 거는 요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어서 보시면 안 돼. 성경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 우리 이렇게 저기 밤에 이렇게 조명이 없을 때 갈 때 뭐가 발에 탁 걸리면 확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편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막혔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그냥 열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열렸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서로.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이 사람하고도 막히고 저 사람하고도 막히고 교회 안에서도 막히고 교회 밖에서도 막히고, 그게 뭐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면요, 그 권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시는가를 짐작을 해요, 제가. 어떤 이제 권사님들하고 가면은, 그 뭐 지역이니까 그 권사님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권사님한테 아는 척도 하고, 덕분에 저에게도, 목사님이세요? 하고 인사도 하지만, 그 권사님이 별로 평이 안 좋으면요, 그냥 저까지 그냥 도매가로 넘어가서 안 좋아요. 딱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은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덕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10장은 덕이에요, 덕. 배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내 치장만 하고 자기 멋에 사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그럼 산에 가서 혼자 살아요, 그냥. 저 섬에 가서 혼자 살든지. 우리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나 혼자 갖고는 안 돼요. 다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다 있는데 내 유익을 구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내 옆에 안 와요. 누가 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때로는 참 귀찮은 사람도 오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왜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보라서 모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달달달달 볶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음을 보이고 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게 내가 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와 맺어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전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경험자니까 뭐. 저도 율법으로 살 때는 진짜 하기 싫은 게 전도였어요. 나가기 싫어. 교인들만 다 훈련시켜서, 훈련도 멍터리지 뭐. 훈련시켜서 내보내놓고, 또 교회가 그때는 재정이 많은 교회니까 뭐 그냥 선물도 아주 그냥 여러 종류별로 다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한답시고 제 방에 앉아서. 근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주잖아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뭐 하려고 안 하려고 아니라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데, 내가 복음 없을 때 저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도 복음만 들어가면은 나같이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리니까 하여튼 저는 저와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 있어요.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도 안 두렵고 하나도 안 귀찮아요. 왜? 구원. 그러면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가실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다. 계속 베푸셨고 주셨고 사랑하셨고 순종하셨고 아버지 뜻에 마지막까지는 당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시고 가셨다. 나는 그분을 본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너희도 나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100%예요. 한 번도 아니오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 되는 어떤 이런 파도에 따라서 그 영광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프처럼 말해요. 요게 하나님의 영광이 요게. 결론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낳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너 지금 앞에 앉아서 먹는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함께 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먹고 그냥 배불러서 아이고 배 퉁퉁 치고 끝나려고 지금 앞에 만났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나하고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에 대번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번 만나서 획 돌아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만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복음을 던지면요. 일단 우리는 던지면은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많아요. 그냥 툭 던지고 갔는데 그 말씀이 딱 그 사람한테 딱 박힌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지고 그럼 그 친구를 또 불러. 야, 그때 너 툭 나한테 던진 말 그게 뭐냐?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우리는 던지면 돼요. 던지면. 내가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던지면 돼.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만 탁 던지세요. 그냥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그럼 그거 좀 신기한 말이잖아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우리가 도구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거고 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내가 이제 알겠다 네 뜻을 알겠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내가 알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확 파도 치듯이 오는데 그 기쁨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그 기쁨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으면 주님이 내 기쁨을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마음에 주어서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나왔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나온 말씀이 많으니까 좀 추가로 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만 했다 그랬어요. 아니요를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예예요. 예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동의한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예수님은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신실하니까. 아버지가 결코 나쁜 거 시키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19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멘.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내 아멘.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맞추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거의 없어요. 진짜 필요할 때만. 여러분 이게 꼭 믿어지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가끔 할 때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 이게 봐요. 이제 그 가정교사를 할 때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매일매일 나가는 진도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만큼 나간다. 내일은 이만큼 나가는데 그 아이가 이 앞에 게 소화가 안 돼요. 아직까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소화도 안 됐는데 2과 3과 나가봤자 꽝이에요. 우리가 그 영어 학원이니 수학 학원이니 그 학원을 저도 예전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했으니까 학원에 나가면은 거의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학원은 그냥 딱 짜여진 진도를 한 달 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한 2, 3일 정도에 못 따라가면은 그때는 그냥 꽝이에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태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정교사예요. 저와 여러분 학생이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진도를 나가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인들이 몰라요. 괜히 부흥회 나가서 여러분 오늘 내가 아침에 뭐 먹은 줄 아세요? 밥 먹었을 것 같아요? 빵 먹었을 것 같아요? 나 빵 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짓에 아멘 하지 말고 지가 빵 먹었든 밥 먹었든 그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상하게 흘러버렸어요. 아멘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너무 남발돼도 문제고 순복음교회는 너무 남발돼.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씀퉁이 나가지고요. 아멘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를 제가 던졌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멘 아주 그냥 기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헌병을 내줬죠. 그것도 문제고 또 율법으로 꽉 차 있는 장로교회는 전부 다 교회 올 때 입을 딱 꼬매고 왔나 봐.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말도 잘하면서 아주 교회만 오면 입국 다물고 앉아있네. 여러분 성경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아멘 했어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깨닫게 해준 만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도 주시면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깨달았구나. 그 다음에 나가자. 깨달았구나. 그 다음에 나가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풍성하게 일을 하시는데 아멘은 안 하면은 놈 이거 깨달았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거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5절. 로마서 15장 5절 6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 교인은 10명인데 10마음 10입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이 10이든 100이든 간에 한 마음 한 입이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어떤 교회는 서로 싸워가지고요, 본당에서는 저쪽 측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1층 교육관에서는 또 이쪽 쪽 사람이 예배드리고 서로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저는 세 개로 갈라져서 한 건물 안에서 세 군데서 예배드리는 것도 봤어요. 이야, 희한해. 그 사람들 마음속은 저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일 거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왜? 다 자기들이 옳다고 거기 그 줄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 인간적인 표현으로 쇼를 하고 앉아있네 저것들.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무슨 뭘 세 개 중에 뭘 하나를 받아. 하나도 안 받지. 그 예배를 받는 거는 누가 받는지 아세요? 마귀가 받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좋다. 기왕이면 한 4개로 갈라져라.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마음 한 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도 예수님의 마음, 나도 예수님의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예수님 본받는다는 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들도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고윤재의 마음, 아무개 장로의 마음, 아무개 집사의 마음, 아무개 권사의 마음 갖고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빛이에요. 빛. 근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한 행실, 저 사람이 굉장히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 믿을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입술로 말로 복음 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물론 그것도 지금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일단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가 보느냐, 누굴 보느냐? 자기한테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삶을 봐요.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앞에 앉은 사람이 그 부분에 본이 안 되는데 거기서 100마디를 한 마디라도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그래도 대화할 만하다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고백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대접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열리면은 대화가 처음에는 5분 하던 대화가 10분으로 늘고 10분으로 늘고 30, 대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복음도 전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뭐 그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많지만 우리가 아침에 이 정도만 보자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종합을 하면은 뭐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그 복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을 낳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복음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주시잖아요. 나아가서 그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는 하나님 뜻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오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도 내뱉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아침에 받지만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고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그때 돌리는 그 영광,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삶,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이 동일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이런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지만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서 실패에 거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정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우리 입술에서 이제 점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대가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금요 만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